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많은 정보와 사정의 급변과 잠시 멈춤을 거듭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시간들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이 시간 가운데 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석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저희에게는 듣는 귀가 되고 저희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고 내일을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놀라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놀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두 번째는 기대했던 것 이상일 때 놀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감동과 도전을 받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기도와 11조 생활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백부장이 되려면 로마인이거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점령군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군대 장교들이
이 사병을 자기 개인 직원처럼 부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장교인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던 종이 아프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치료해 주시도록 부탁을 했던 것이죠. 백부장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유대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나 자녀와 같은 자신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집안의 종을 위해서 부탁을 했지요. 이 당시의 종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모품과 같이 여겨서 아파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장로들과 로마 관리는 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직접 나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점령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만 소중히 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나 이 권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왜 주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힘과 권력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누림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이 특권이라는 것은 선택된 사람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위해 힘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더 자주 볼 수 있죠.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서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이죠.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만나기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군의 장교였던 이 사람은 식민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람이 소모품이 아닌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보다는 율법을 더 우위에 두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며 실족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익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능력자 이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신앙적인 배경조차 없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이 더 높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이 아닌 내 필요를 위해서 찾을 때가 많은 것이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런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시대가 임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백부장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존경받던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